할렐루야. 항상 은혜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말씀에 슬럼프, 기가 막힌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우리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요새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지지 맙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슬럼프에 빠지지 맙시다. 슬럼프에 빠지지 맙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슬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보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손 펴시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 같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 머지않아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지.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의 씨를 뿌리면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아멘. 주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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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 우리가 이 시간 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생각에 평강과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슬럼프와 우울감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예배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놓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 모든 슬럼프와 우울감과 패배감과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능히할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여호와 요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슬럼프와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 여호와 요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의 사람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하나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일을, 육이 주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이 주는 생각은 오직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간증하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성도들을 이 여름철에 그냥 그대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헵시바 1천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모여 열방과 가정과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떠나 있는 조지아 선교팀, 단기 선교팀과 이제 브라질 단기 선교팀이 또 선교를 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선교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며 가며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욱더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과 캠퍼스에 드나드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그러하기 위해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사조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는 귀한 아이들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또한 하나님 우리 말씀과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말씀과 아침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사역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모든 부교육자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예배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시리즈 제목이 2+2예요. 시리즈 제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심볼리즘과 눕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눕기 안에도 심볼리즘이 담겨져 있어요. 뭐 신발을 벗는다던가 아니면 보리바닥에서 타작을 한다던가 이런 심벌이 담겨 있긴 한데 심볼리즘과 눕기를 눕기 안에서 살펴보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심볼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심벌적으로 상징주의적으로 녹아져 있구나, 이런 시간을 먼저 한 2번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 번 있습니다. 목회자 정책 수련회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잠깐 갖고 그 다음 3번째, 4번째 시간에 눕기를 또 따로 이제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추천 도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그 다음에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 이 2편을 가지고 심벌리즘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밥하고 하세요라고 하니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실은 이제 밥이 뭐냐면 BOB이긴 한데요, 약자예요. Background of Bible, 성경의 배경.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목사님 성경의 배경을 좀 알고 설교하세요라는 의미로 책 제목이 지어졌어요.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가 있는 시절에 나왔던 책인데 안타깝게 지금은 품절돼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적 상징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어서 제가 주로 여기서 오늘 1강, 2강은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의 배경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배경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죠. 단적으로는 시간과 더불어서 공간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 배경 특강이다라는 타이틀은 걸지 않았지만 제 대부분 설교는 역사 지리적인 부분의 특강이었어요. 즉 시간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경 배경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배경 특강을 가지고 제가 심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베들교에서 처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시간과 공간의 거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의 거리감들이 느껴지잖아요. 이 거리감들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심벌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심벌리즘을 좀 알면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때 1차 성경을 기록된 저자와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심벌을 상징해서 메시지를 담아냈는데 그런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흥미롭고 가깝게 성경을 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벌리즘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실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면 심벌은 많이 드셨죠? 심벌이 뭡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심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함께 던지다에서 나왔어요. 자, 심파시 하면 함께 마음을 던지는 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심벌 하면 함께 던지는 건데, 자, 그러면 무엇을 함께 던졌나? 어떤 사물이 됐던 어떤 기호가 됐든 거기에다 의미를 담아가지고 함께 던진 게 심벌이에요. 자, 여러분, 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심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밥 아카데미 장재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 심벌리즘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물의 현상이나 기능, 모양 등을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어떤 모종의 영감을 얻어서 그 대상에 대립시킨 것을 의미한다.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아무튼 함께
대상에다 의미를 담아서 던졌다라는 것이 심벌리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하면 뭐 한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트에는 심벌이 담겨져 있죠.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트 모양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분은 아무도 없죠. 이 하트에는 지금 무엇을 담았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심벌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평화를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로 그리겠어요? 평화. 자, 특별히 새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뭐로 그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둘기로 다 하면 피스,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상징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미 심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심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심벌의 상징주의가 있고 유대인만이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돼지꿈을 꿨습니다. 자, 돼지꿈을 꾸면 이것이 미신인 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어때요? 일단 기분은 좋고,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뭘 살까요? 요즘에 잭팟도 막 크게 터지던데, 로또나 복권을 사겠죠. 왜냐하면 돼지는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재물운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돼지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어떻을까요? 우리처럼 기분 좋다,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뭐냐면 돼지거든요. 왜냐하면 돼지는 잡식성에다가 먹지 않는 음식이 없고 부정한지 정결한지 구분이 없이 다 찢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돼지하면 정말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돼지꿈을 꾸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돼지 꿈 꿨어 이런 게 아니라 개 꿈 꿨어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정서 안에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소나무 껍질.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물론 요즘에는 안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다 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물론 저도 소나무 껍질을 벗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삐비 아세요? 삐비라고 해가지고 풀에서 삐비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것까지 먹어본 시절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극도로 가난해져 있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상징화했습니까? 소나무 껍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많이 계세요. 우리 베델 분들 중에서는 손이 크다. 자, 우리나라 말로 손이 크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손이 크면 뭘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저분은 손이 커가지고, 권사님은 손이 커가지고 뭐예요? 인심이 넉넉하고 후한 거를 손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손이 크다라고 하면 인심이 후하다보다는 이 손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징주의에는 각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징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상징주의만을 가지고 쭉 풀어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신체에서 코, 발, 눈 이런 신체를 가지고 상징주의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상황과 문화와 정서나 문맥에 맞춰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제가 여기서 물은 오늘 무엇입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의 본문을 드립다 해서 물만 나오면 그걸로 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핸드아웃 이렇게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는데 제가 이거 한 장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상징주의를 쭉 다 써주려고 그랬어요. 신체, 물건, 동물, 식물 무엇을 상징하나 성경 구절 다 써주려고 하다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것을 의미 있게 앞뒤 문맥을 따지면서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면 그것이 재미있고 각박하게 느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것은 이거 무조건 매칭해가지고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구입하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심벌리즘의 서론,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다음으로 따라오실 준비는 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물 하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 돈을 물같이 써요. 돈을 물같이 써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하면 뭐라고 여기죠? 말하죠? 나를 물로 보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자, 물론 요즘에 보면 저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는데 가스보다 물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같이 돈을 쓴다라는 게 좀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물 하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작고 하찮은 것이다 라는 사고를 물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제가 유대인들의 똑같은 곳을 건기와 우기로 구분해서 찍어놨거든요. 자, 이곳에서 그런 비는 어떻게 오냐면 캘리포니아가 비슷하게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건기면 위에 이렇게 황량하던 것이 이제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이 계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 가을 이렇게 되는데 전이 계절이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달까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땅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기 1월에서 12월에서 2월까지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비라는 모든 비가 이때 다 내리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봄 사이 겨울과 여름 사이에 전이 계절 봄이 있는데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이 계절 이른 비나 늦은 비 세 번 중에 한 번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대로 되돌아가 보면 정말 그곳은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 안에는 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 하면 생명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뭐처럼 여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물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물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인데요, 똑같지 않아요. 이들이 보기에는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pH 7.8 이상 이하에 따라서 알칼리수, 산성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물을 하면 그 정도 생각하는데, 독특한 개념으로 그들에게는 똑같은 물도 물이 똑같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질까? 자, 궁금하시죠? 자, 유대인들은 물을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 손을 닿은 물과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물. 자, 두 가지 어떻게 나눈다고요? 사람 손이 닿은 물과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물을 가지고 물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사람 손이 닿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서 얻은 물을 뜻해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손이 닿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물, 이것을 철저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쉽게 보면 어떤 예들이 있냐면 사람 손이 닿은 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물, 그 다음에 구덩이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담임목사님께서 구덩이에 대해서, 웅덩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때로 위함인가? 막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이 구덩이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우물이냐면 이거죠.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쭉 지하수를 뽑아서 얻는 게 우물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웅덩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기 동안 내리는 빗물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장을 해서 언제 써요? 건기 동안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시스턴, 웅덩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데 개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웅덩이는 지금 건기 동안 쓰려고 우기 때 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우물은 말 그대로 땅을 쭉 파가지고 밑에 그라운드 위에 있는 워러를 뽑아서 쓰는 게 우물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턴, 구덩이는 무엇이냐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담는 것을 이제 시스턴, 웅덩이라고 한다. 자, 웅덩이와 우물의 개념은 이제 좀 확실히 잡히셨죠? 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것을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우물이에요. 이따가 저희가 이삭 얘기 잠깐 할 건데, 그때 이삭도 있었던 아브라함도 관련된 브엘세바의 우물이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물 중에, 현존하는 우물 중에 가장 깊은 우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철기 시대인 BC 1200년경에 팠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무려 깊이가 69m를 파 내려갔어요. 우리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때 생각해 보세요. 좁은 우물을 들어가서, 삽도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철기 시대 때 삽이나 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169m를 파가지고 물을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지가 아니고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들이 있었고, 그 지하수들을 파괴해서 69m 이상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깊게 파내려가는 것이 우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시스턴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곳이 어디냐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자, 담임 목사님이 스가랴서 강의를 주일날 하면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랬죠? 요새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로. 그렇죠? 기억나세요? 주일설교? 자, 요새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마제다예요. 즉 마사다이고, 마사다를 요새로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상상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마사다 같은 철옹성 같은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남쪽에서 동쪽을 본 거예요. 동쪽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반대로 북서쪽에서 바라본 부분인데, 이곳은 어디냐면 노마르 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67명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사해 바로 옆이고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가면 헤롯은 목욕탕도 지어놓고 살았고요, 그리고 물 걱정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고, 보세요, 여기 파면 우물 나오겠습니까? 사해 근처라 물 나도 거의 짠물일 수도 있고, 물은 거의 없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자, 그것의 힌트가 무엇이냐면 구덩이, 웅덩이, 시스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쪽에 보면 북쪽에서 동쪽을 바라봤는데, 서쪽에서 바라본 인명의 경사면으로 실은 토성을 쌓아서 점령했다는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로마군들이 토성을 티투스 장군을 쌓아가지고 그걸 점령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경사면 보이시죠? 경사면을 잘 보시면, 그런데 길이 하나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한 길은 옆으로 빠지죠. 그렇죠? 옆으로 빠지는 곳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시면 땡땡땡땡 점처럼 보이세요? 네, 지금 안 보시면 나중에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파란색, 하늘색을 따라서 가볼게요. 자, 가보면 이렇게 팻말이 있고요. 그 팻말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죠.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롯마임이라고 해서 시스턴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자, 그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 웅덩이, 구덩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서 있고,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딱 보면 이렇게 무엇이 있다? 구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어요.
자, 이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곳에선 도저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저쪽 산악지대에서 수로를 내가지고요, 이 마사다 중턱까지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는 어디에서 오지만 산지에서 내리지만 물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이 마사다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쓴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이다? 구덩이, 웅덩이, 시스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물이든 구덩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미 답은 드리긴 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수고하거나 고생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다. 즉 고생 수고해가지고 물을 얻는 게 무엇이에요? 우물, 구덩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물이나 구덩이라는 이 두 물을 받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덩이가 나오면 대부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을 암시하거나 복선을 깔아놓는 게 무엇이냐면 구덩이, 우물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이제 본문 창세기로 넘어가 보는데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쭉 돼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이제 그랄 사람들이나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랄 주민들이. 자,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 시작하죠. 파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고요, 계속 와서 시비를 걸고 막아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이렇게 해서 계속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 파는 얘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생의 시간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고생해서 팠어요. 고생해서 죽게 살기 위해서 아까 69m까지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서 옆에서 그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 우물 네 거 맞아?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양보하고 그 다음으로 옮겼어요. 근데 또 파는 거야. 또 파면 물이 나와. 또 와서 시비를 걸어. 양보했어요. 자, 이삭은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다투기 싫어서, 싸우는 게 싫어서, 평화가 좋아서 우물을 양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수고해서 팠지만 이 우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우물을 팔 때 물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10번 파서 1번 정도만 성공해도 팔만하거든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니까. 이것은 내 노력이었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랄 사람들도 그렇게 양보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말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우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 내가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통해서도 함께 주시고요, 그 고생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넉넉함으로 온유함의 손을 좀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고생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노력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그 온유함으로 손을 펴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일날 나왔었던 이제 구덩이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스가랴사를 하시면서 두 곳을 인용했는데 정확히 이 구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창세기 37장하고 에레미야서 38장 인용하셨어요. 잘 보면
그를 잡아 어디에 던졌죠? 구덩이에 던졌고 그것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잘 보면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던졌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우기, 비가 막 왔던 때에 그 구덩이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던졌을 때 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 중반을 넘은 끝을 달려가고 있었던 여름 때 던져놓구나라는 것을 짐작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기록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면 그 구덩이에다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릴 때로 되죠?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시스턴 이제 구덩이인데요. 잘 보면 사다리 보이세요? 사다리 보이세요? 네, 잘 보시면 이 정도의 사다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덩이를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려갈 수 있는 현대적인 것은 줄을 타고 내려가나 사다리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줄을 매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내린 이후에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천연 감옥이 돼요. 김만야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덩이를 정말 영적으로 현대에 잘 맞게 슬럼프로 해석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그 슬럼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요셉과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난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 전까지는 아버지 곁에서 비단옷 채색옷을 입으면서 포화로운 삶을 살면서 이쁨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도단으로 딱 팔려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구덩이에 넣어지더니 어떤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인생이 고생길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더불어서 에레미야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그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 평강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포로로 끌려갈 그 고생을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구덩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요셉과 더불어서 에레미야가 등장하지만, 이 구덩이에 빠지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성경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빠지신 분이 계세요. 자,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해가지고 칼리칸투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 지금 제가 사진으로 놓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구덩이에 구멍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성화 그림이 있는데 잘 보면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줄로 이렇게 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가이바 법정에 잡혀왔을 때 잠시 줄을 달아서 그곳에다가 넣고 줄을 끌어가지고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감옥과 같은 곳이 어디다? 이곳이다 라는 것으로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감옥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이든 예수님이든 감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죠? 네, 큐티 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후사이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기록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뜻하지 못한 때에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그냥 고생하라고 감옥이라고 던져놓는, 그래서 그냥 빠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가 됐든 인생의 고난이 됐든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웅덩이에 있는 삶이 힘들 거예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혹시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 계실지 모르지만 강하고 급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딱 두 분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물과 구덩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물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람의 손이 닿은 물을 찾아봤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물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물에는 몇 가지가 있죠? 비, 그 다음에 이슬, 시내, 강, 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손을 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실은 제가 여기서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긴 했는데요. 심지어는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비가 오면. 자, 그리고 종교인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뭘 쓰고 있죠? 비닐을 이렇게 쓰는데 종교인들은 우산을 잘 안 받습니다. 비가 와도. 자, 그리고 모자만 딱 이렇게 가려요. 자, 이렇게 종교인 마을인데 양손에 음식들을 들고 모자만 딱 비닐로 가렸잖아요. 자, 비가 오면 이렇게 좋아합니다. 비를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으로 여긴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값없이 내가 얻는 것이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손이 닿지 않은 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자, 이렇게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노력 없이 주어지는 모든 물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성경 본문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신명기서 11장 14절과 2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를 따라서 내리신다 라고 되어 있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중에 한 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곡식을 망치거든요, 농사를. 자, 그래서 비는 은혜이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를 알아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분을 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계속 살펴보면, 자,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중에 건축이나 집에 대해서 잘 조예가 깊으신 집사님이나 장로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을 지었는데요, 그 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개념에서는 어떻죠? 집을 지었는데 집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집터를 잡은 거잖아요. 누가 이 집터를 잡았어요? 이렇게 욕 바가지로 먹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이 어디서 나오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쪽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사해 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계속 사해가 있거든요. 처음 그 물이 1000척을 갔을 때 500m 정도 갔을 때는 발목을 닿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거쳐서 허리를 거쳐서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물이 이르면서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해면에 사는 죽은 생물, 죽었다라고 해서 사해잖아요. 그 사해에 있었던 모든 동생물들이 다 살아나요. 자,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 거예요? 물이니까 아까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전,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 은혜에 접촉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이 이미지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라는 부분을 이제 손에 닿지 않는 부분 물을 좀 살펴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건너가게 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딱 갔을 때 여인 하나를 만나죠. 자주옥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 안식일날 만났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날 어디에서 만났나요? 자, 어디에서 만났나요? 자, 어디에서 만났죠? 그렇죠, 강가에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바울은 안식일이 됐을 때 강가로 나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문화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민얀이라는 유대인 문화가 있어요. 이 민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인데요. 민얀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필 때 최소 인원이 모여야 토라를 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최소 인원이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몇 명이 모여야 될까요? 몇 명? 몇 명? 네, 앞에 그림 봐도 10명, 대손도 10명. 10명이 모여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토라, 그들의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축복문을 읽을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뭐냐면 10명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뭐 자세히는 설명드릴 건 없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9명만 모여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0명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한 명은 누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하나로 카운트하고 9명만 모여도 우리는 율법책을 읽을 수 있다. 자, 이래도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실은 성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 성인이 아니고 이들은 종교적 성인인데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언약의 아들, 토라 말씀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성인으로 치거든요. 이 성이 된 13살에 이상 되는 바르미츠바를 통과한 사람이 모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6살만 넘은 남자아이 넷까지는 괜찮다. 그 대신 반드시 손에는 토라를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무튼 19 뭐 이렇게 숫자를 하면서 임의대로 막 집어넣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예외 규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일에 이 민얀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숫자가 안 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규정이 이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랍비 규정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 자, 이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규정의 민얀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자주색 옥감장소 누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우물과 웅덩이 더불어서 손이 닿지 않은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을 콤비네이션으로 좀 섞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 물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잘 섞여지면서 대칭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본문들이 있어요. 자, 그 본문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 자, 웅덩이와 생수에 관한 본문입니다. 잘 보시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이제 웅덩이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터진 웅덩이가 도대체 뭘까? 우리 개념으로 잘 안 잡히셨죠? 자, 뒤에 보시는 사진이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면서 터져가지고 브로큰 되면서 다 새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벽은 무엇이냐면 그 곳 자체가 석회암으로 물을 잘 가둘 수 있는 재질을 파면 좋은데, 팠는데 그런 곳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석회 같은 걸로 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칠해 놓는 거예요. 칠해 놓으면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게 되는데, 그 칠들을 해놓은 곳에서 그 칠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가 돼서 물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과 스스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이미지화했지만, 잘 보시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열심히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물을 파듯이 무엇을 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에게 물을 공급해 줄 것 같아서 정말 구덩이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너에게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본문을 이제 에레미서 2장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수와 샘물에 대한 이미지가 얽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와 대하이죠. 누구와의 대하이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떠서 마신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물물. 그렇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금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 샘물인 거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은혜로 주어지는 물,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죠. 자,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10절은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깃고 있는 것은 어떤 물이죠? 우물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까 생수, 샘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더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보면 남편이 5이 될 정도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예배는 장소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줌과 동시에 상징주의적인 심벌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서 목마르고 그 다음에 해갈을 받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물을 기르러 여전히 다니지만 그 물은 우물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는 쉬이 목마르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오늘 샘물과 같이 오셔서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샘물과 같이 터쳐주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심벌리즘이 재밌으신가요? 아니면 저만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나요?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벌로도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아이템이 됐는데, 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제 바다가 남았어요. 바다. 자, 되게 아름답죠? 아름답죠? 예, 제가 지난 2022년에 지중해 바다에서 셀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지중해 변이라고요. 가이사라 있는 변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다 같아요. 권사님, 아멘하신 분의 마음은 정말 바다 같아요. 주성필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반응이라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하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권사님 마음이 정말 바다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주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라고 성경시대 때 얘기했다면 뺨 맞을 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분과 다르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생 평생 지나가도 바다를 볼까 말까 해요. 한번 볼까 말까 해요. 바다를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는 강하고 신의 수준은 아니고 샘 수준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게 바람과 거센 바람들이 불어오니까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는 신화가 있어요. 자, 어떤 신화냐면 이제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다 퍼져 있는 신화인데요. 바다에는 바다 괴물이 산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답을 달아보시면 이렇게 다시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사람들은 바다에 괴물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괴물의 이름이 띠아맛입니다. 띠아맛인데 이 띠아맛이라는 바다 괴물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안에도 꾸준히 등장을 해요. 번역과 그 다음에 해석을 달리 해놔서만 그렇지. 자,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의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주로 이사야서 같은 게 등장하는 탄닌이라는 단어는 용을 뜻하고 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정확히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우리 성경어는 악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악어. 근데 이게 악어가 아니에요. 실은 악어가 아니라 뭐냐면 탄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뭐냐면 바다 괴물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악어를 크로코다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악어를 뭐라고 부를까요? 탄닌. 탄닌이라고 하면 현대 히브리어로 악어를 뜻합니다. 차후에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다 괴물을 또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라하브라고 번역을 해요. 이 라하브가 왜 바다 괴물? 여러분이 아는 여성 라합이 아니고요. 욥기에 보면 라하브라고 하는 라합 바다 괴물이 등장해요. 그것이 왜 바다 괴물인가는 그 본문 가셔서 전후문맥을 따져보면 용이 등장하면서 대등한 위치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라합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 잠시 후에 살펴본 건데 그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은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해 놓은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닷속에 사는 괴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바다는 괴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자, 계시록 이제 잠깐 본문을 보면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어디에서 짐승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들에는 신성무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괴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인의 권세를 입은 용의 괴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의 상징 안에는 이 세 가지를 주로 담는데 세상의 혼돈, 바다처럼 혼돈한 것이었잖아요. 혼돈,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를 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바다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돼요? 당신 마음에는 용과 있는 바다 짐승이 있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다를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적이 있죠.
이 바다가 잠잠게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심벌리즘으로 어떤 메시지를 덤겨주고 있을까를 살펴볼 건데, 잘 보면 이제 구약에 이런 본문들이 있죠. 이사야서를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누가 죽였어요? 니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이 퍼진 그 신화들 가운데 그런 바다 짐승들이 있지만, 이 바다 짐승을 제압하고 멸하실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과 혼란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 외에도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고 라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본문이 나와요. 자, 그렇던 이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까요? 너희는 구약적인 사고 안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로 생각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납비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니오야단을 바베큐 해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웃음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바다 괴물들을 다 없애할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온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을 간단히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성경 본문 두 가지만을 좀 풀어보고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고, 천국에 가면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물론 죄가 없겠죠?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 따르면 뭐가 없다고 했을까? 자,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볼게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는 왜 바다가 없다고 했을까요? 물론 진짜 바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바다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바다 왜 그 땅이라고 또 없겠어요? 자, 이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 저 천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이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눈물도 없고 죄로 인한 고통도 없는 곳이 어디다? 저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 계시록 21장 1절은 바다가 없다 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끝으로 하박국서 말씀 한 장만 잘 살펴볼 텐데요. 자, 하박국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 물이 바다를 도대체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민물이 바다를 덮어서 그 짠물이 민물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것으로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 물은 어떤 물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혼돈이라 두려움. 즉,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께 도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물이 바다를 덮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물이 덮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세상에 향한 두려움으로 그 믿음을 덮어버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을 잠잠게 덮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이 바다가 덮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물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하기 전에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좀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심령이 많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토록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나의 노력 가운데 얻을 것 같으면서 금세 세어버리는 그런 상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을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물로, 성령의 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그 우물을 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이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심령이 정말 상할 때도 많고 공허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그 상한 심령과 세상을 향해서 갈급했던 나의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수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 번만 다 같이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 그 열심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삶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착각하는 것은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고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버지 씨 세워버릴 그것들을 아버지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물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즐겨주시는 영적인 감을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정말 아버지 생명의 생수가 되는 샘물에서 터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함께하소서.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교만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가볼 수 없어도 그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은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세상 다른 것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수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두렵고 이 땅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단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과 비교하여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이 없으면 나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갈급해하며 아버지 영적인 주둔한 가운데 공간의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넉넉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예배자리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실 때 아버지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생수를 공급받아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세상 공부하는 자의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넉넉함을 누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늘 이 제단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의 제단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헵시바 1천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헵시바 1천짜리에 정말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이곳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새생명 축제가 무려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온라인의 수많은 영혼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서 또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새생명 축제와 헵시바 1천 이 강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정말 이 제단을 통해서 늘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은혜에 접촉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수록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헵시바 1천을 외치며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해 아버지 충만함을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실수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한 영혼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라 앞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내 터져버린 운동이처럼 모든 것이 흘러 나가서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남을 때도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수로 늘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수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또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 배에서 터쳐나오게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생명수를 통하여 주께 만족하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